우리 찬송가 392장인데요. 392장 4절 합니다. 슬픈 마음 행여나 품지 말지라 낮에 인자심을 내게 베풀고 어두운 밤의 노래로 품어주시니 나 진정 주를 우러러 사모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신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미 기도 제목에 있는 기도의 제목 내용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세계적인 모임인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이 대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의 첫 주일을 당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황혼의 시간에도 다시 한번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환경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열악하고 힘겨운 그런 시간대이지만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시간에 예비하신 복으로 함께해 주시되, 주여 우리의 마음이 형식화되지 않게 하시고 또 억지로 하는 습관화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주님을 생각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늘 기도하는 성모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 외롭고 고독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줄 수 없는 그런 형편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 그 입으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정체성과 확답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을 그 심지를 견고케 하여 주옵시며, 나가 그를 돕는 여러 참여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모두가 한나만 뜻이 되어서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복된 시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에도 저 북한 공산제도당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핵무기를 우상화하고 군국주의와 무기 체계를 내세우며 인민들을 세뇌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저들을 강력히 치료해 주시어서 더 이상 저들이 활개짓하고 국제사회 속에서 또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저들을 따르며 여전히 잘못된 생각으로 저들을 돕는 자들 그 생각을 고쳐먹게 하시고 그 사상을 바로잡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입법부를 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행정부나 사법부가 모두가 다 공직하여야 될 줄 알지만 입법부는 더욱 잘해야 되는데 들리는 소리가 너무나도 괴롭고 부정적이고 슬플 뿐입니다. 주여 저들을 도와주시고 또 악한 자들은 순리대로 소멸시켜 주시어서라도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천한 예수상을 아직도 주창하는 자들이 있다면 속히 이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뉴스가 되지 아니하도록 말끔하게 제거해 주셔서 그 획책하는 자들, 시작한 자들 그 행악이 무위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세우심받은 거룩한 직분자들을 도와주셔서 저들이 지혜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히 충성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며 교회를 파수해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번 한 주간을 또 계속해서 스카우트 잼버리가 진행된다고 하니 아버지 하나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 그리고 여러 조직위원 또 스카우트 연맹의 임직원들이 다 거기서 수고하고 있는 줄 압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불순한 일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K-팝을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요란하고 시끄러운 잡된 소리를 문화인 양 그것을 잘하는 양 모두가 넉나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떠드는 자들이나 외치는 자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그것을 보고 환호하는 자들이 모두가 정서적으로나 심령적으로나 생각이 바로잡히고 건강하여서 요란한 문화가 아니라 잠잠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저들에게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도와주셔서 강건하고 평강을 유지하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될지 아니라 부담이 되고 불편함이 되지 아니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안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에르살렘아 에르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저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무더위와 또 열대 기후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 지구촌 행성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지막 종말까지 꼭 지켜주시고
또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귀한 것이로되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자들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지.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축복할 때에 제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목사지만 또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그게 이제 저의 복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냐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시고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대로 축복을 받는 자들이 복이 될 것이고 또 내가 저주하면 저주하는 대로 저주가 될 것이로되 목사로서 저주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으시니 내가 저주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도 요 입에서 방정맞게 저주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들을 노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종이라도 성정이 있잖아요. 아무리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알고 산다 할지라도 성정을 우리가 육신으로 구하는 동안은 성정을 가진 인간, 인생, 물질이기 때문에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이 성정을 가진 인간도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이지 아니하는 뭐가 나올까요? 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성으로 본의 아니게 아닌 줄 알면서도 입에서 저주가 튀어나와요.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겠어요? 성경에는 그 저주가 저주받을 만한 자에는 저주받을 자에게 임하는 것이고 저주에도 그 저주가 그가 받을 저주가 아니면 누구에게 와요?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모예요. 불행하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그렇다고 뭐 신격화해가지고 하나님처럼 그러다가 교회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정말 지혜롭게 주의 종들과는 척을 지지 말고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잘 영위해가는 복된 역사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 돕던 바리새인,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돕던 바리새인. 예수 돕던 바리새인. 예, 예수 돕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보았는데 이 내용을 조금 앞에 가서부터 보시게 되면 13장 22절부터 한번 보셔야 돼요. 그 앞에 내용도 우리가 다 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단락을 지어서 여기 13장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니까 거기를 보세요.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각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까이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서 예루살렘을 여행하게 되었다. 여기서 여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행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는 뭐 제가 오늘 찾아서 여러분한테 소개하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여행할 때에 일반적으로는 사이트시잉으로서의 트래블로서의 여행이 있는가 하면 어떤 퍼포스, 목적이 있는 그 투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투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무적인 면에서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어떤 그 목표점을 달성하는 그런 분명한 이슈가 있는 여행. 그것은 그저 단순한 트래블, 사이트시잉과는 구별이 돼요, 안 돼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얘기하자면 여행에는 관광,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심신을 편안히 쉬는 그런 여행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적을 놓고 그걸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그것도 여행이잖아요. 그런 여행이 있다. 이걸 우리가 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버스 투어예요. 이것은 그냥 트래블
사이트 시잉을 위한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목적지를 놓고 그곳에서의 목적을 행한 그러한 목적 있는 여행에 복음전도 여행, 좀 확대하자면 선교 여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제가 예견적으로 얘기를 하거니와 예언적으로 얘기한다는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예견적으로 본다고 하면 반드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그 일이 저로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보고 또 소명으로 알고 제 힘으로는 내려놓았으나 제 소명을 제가 받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반드시 될 것으로 보고 나아가거니 오늘날 되어지는 시대 상황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러나 반드시 우리 시대에 여러분 시대에 볼 것이다. 이걸 아시고 우리가 같은 여행을 해도 목적 있는 여행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런 여행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여행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 밑에 또 앞에 저 뒤에 전후 좌우 모든 상황을 보면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을 위한 여행이라고요? 누구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여행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여행. 우리가 전도 여행한다, 선교 여행한다 하면서 가가지고 찌끔 한두 마디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고서는 나머지는 먹고 마시고 여행하는 그걸 단기 중기 그러면서 선교 이런 붙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알아야. 제가 몇 년 전서부터 그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적정 시기 안에 우리가 자꾸 외국 나가서 수석거리고 그냥 폼내고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코비드19라는 게 그것을 차단하시는, 막으시는 방어막이 된 것 같아요. 물론 그때에도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코로나19도 뚫고 가가지고 열심히 보고 정말 그걸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나간 분들까지야 뭐라고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다른 나라는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해외 선교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광범위하게 그리고 가가지고 현지에서 실수하고 약속도 무책임하게 약속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보고가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걸 어느 기간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차단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정을 지금 이 국내에서 각 지방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쓰러지고 넘어져요. 더군다나 지금 어린이들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많대잖아요. 그런 지역교회, 한국 내, 우리 조국, 우리 고국, 우리 결의,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우리 국민 안에서의 복음 전도의 사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저것도 저는 다 정하고 지금까지 계속 칩거하고 방콕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주시는 준엄한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최근에는요,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네?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한국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우리 한국인이나 서로가 예수 안에서 상합하고 위기가 투합되고 그래서 왕래가 활성화되고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의 직항 항로 있잖아요. 항로 비행기 다니는 그 항로가 열리려고 그렇게 했어요. 대한항공이 취항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얼마 후에
코비드가 발생해가지고 유야무야 됐거든요. 그것이 올해인가 작년인가부터 정식으로 한국 이스라엘의 이 대한항공 취항 횟수가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그 이후에 제가 이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상식선에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의 교류가 더 빈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관광 온 분들, 그분들은 사이트 싱차 왔겠죠. 온 분들이 저쪽 경상도 어디에요? 포항이나 뭐 어디 경북 어디쯤에서 강원도 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저 충북 어디 제천인가요? 어딘가 거기쯤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사상자가 났다 그러죠. 사망자도 났는지 지금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는데 그때 큰 사고가 난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서는 괴로워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한국과 이스라엘의 왕래가 좀 많아요. 또 오는 8월 14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 이스라엘 성도, 기독교 예수 믿는 기독인들이 상호간에 그 광화문 광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집회를 가집니다. 이런 뉴스가 지금 공공연하게 보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점점 이 제1 이스라엘과 소위 말하는 우리 제2 이스라엘이 이제 제대로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인류사 가운데 그동안 언제 이만큼만 교류가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2023년 8월 현재 한국과 이스라엘은 그만큼 긴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의 시오니즘 그걸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로 회복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지금 엄청 활발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종말주의자들의 종말 사상, 종말론, 또 종말 신앙, 종말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보는 사람들도 지금 날로 어떻게 해요?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라는 걸 보게 돼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했다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다가 장황해졌습니다만 그 다음 23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여쭙습니다. 뭐라고 여쭙어요? 다 같이 시작.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면서 다시 30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원받을 자가 많고 적은 것은 어디에 달렸어요?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둘째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수용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심지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먼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그러진 삶을 살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받은 바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 구원을 흘러 떠내려버리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배교자, 배은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주의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언제까지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발음이 좀 시원찮아서 다시 할게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록 나중에 이후에 늦게서 예수 믿었지만 그 믿음이 뜨겁고 열정이 있고 순수하고 이게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 같이 그 늦게 믿었지만 그 열정이 뜨거워질 때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믿었지만 뜨뜨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믿었지만 뜨겁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구를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또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 그 현황 속에서는 누가 더 귀하게 여김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정이 있고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 그러므로 그날과 그 시가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모르지만 그날과 그 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실어버림 받을까 주의하면서 깨어근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되는 둥 마는 둥 해도 될까요? 여러분이 답을 갖고 있잖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물어봤던 그런 사람 속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행의 성격, 그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전도의 메시지 속에서는 무엇이 주로 메시지화 되었던 얘기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 가운데로부터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박정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거니와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는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상황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화를 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감사한 줄 알아요. 왜 내가 이렇게 복이 없노? 아이고 내 팔자야. 뭐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 것 같이 열심을 가지고 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열심, 내 열정, 나의 의를 이루고자 하면 그것은 주의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일을 내세우려고 한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31절에 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예수 돕던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누가 나오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를 보세요. 저는 모든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그리고 그 삶의 양식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단편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가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어떤 바리새인이에요? 외식하고 자기 유익이나 추구하는 그런 정말 외형적인 종교인이 아닌 순전하게 메시아를 사모하고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 다 나쁜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돕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오늘 구원의 문제에 힘쓰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는 가운데 귀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일단의 바리새인들 중에는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위험 상황, 위기 상황에 대해서 주변에서 서포트하는 일들도 발생했다는 거예요. 좋은 모습이에요?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뭐 바리새인들 두둔하고 그런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 편들어서 그 사람들을 오냐오냐 높이고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상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는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대명사화까지 되어버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카바링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와서 얘기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주님, 저 요즘에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여기 피해서 다른 데로 안전한 데로 가십시오.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당시에 뭐예요? 이스라엘의 수도고, 그 수도에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 누가 있었어요? 헤롯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있었던 지역 내에 있었으니까 그 헤롯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 잡는 일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티, 시리 오브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얼른 떠나십시오. 피하십시오. 기회해줬으니 그림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좋잖아요.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던 뭐라고 하겠냐 말이에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했겠어요? 쉽지 않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세요. 이거 딱 상황적으로 볼 때 이거 보기 좋은 그림이에요? 안 보기 좋은 그림이에요? 참 보기 싫은 그림이요. 그죠? 우리가 비평적인 눈으로나 예수님을 나쁘게 평가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겠어요? 공박하기 아주 좋은 그림이잖아요. 얼마나 생각해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말하는 거 좀 보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그냥 기분 나쁘게 얘기하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깊은 심의를 놓고 읽어보면 여기에서도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33절 오늘 내일 모레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거기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 예수님의 소명, 예수님이 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가 하면 여기 34절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날개짓하는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나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함처럼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도 피하는 자들이 있다. 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끈을 아래 들어올 것을 권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 뒤에서도 보다시피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너희들이 머물지 아니하게 될 때는 다시는 그 주님이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할 그날에 이르기까지는 다시는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예수님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의 선을 분명히 그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교훈이 있어요? 깊이 역설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무시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서 내 발로 걷어찰 때는 주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내가 호흡이 있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내가 오늘 살아 생존하는 지금이 어떤 때란 얘기예요? 구원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살아 생존 존재하는 오늘이라 하는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3, 4, 50대, 60대, 70대, 80, 90, 100세를 앞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당신이 갈 곳은 어디예요? 제 입으로는 차마 말 못할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심판의 마지막 믿는 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무개여, 정말 귀한 여러분이여, 주 예수를 믿으시오. 너와 내 집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은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목사는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안 되고 뭐 군인이 됐든가 사업을 했다든가 하면 잘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여러분 뭐 인정하든가 말든가 좀 자신감이 있고 지금도 자신이 있고 아직은 자신이 있고 잘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꺾여지고 그럴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 역경의 시간 속에서 나를 부정하고 나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가졌을 때 내가 목사로 소명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과 분명한 정체성, 확신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지금 내가 정치를 하고 지금 내가 군인이 됐으면 그래서 지금 제 나이 또래는 벌써 장성들이 수두룩고 장성이 될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행세하고 지니겠냐. 사업을 했으면 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 버는 게 보이더라. 너무 두려워서 돈을 내려놨던데 얘기를 했잖아요. 우습게 여기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딱 내려놨을 때 나는 가난하고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한. 근데 미련 맞은 거죠. 돌아보는 거예요. 인생의 넓은 걸 볼 때 나는 미련했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이게 내가 겸손을 가정한 교만일 수 있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서 와서 그 젊은 날에 노동하고 그 땀 흘리며 수고했던 그 수고를 또 하며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의 싹을 많든 적든 받아 누려 주에 주시는 것을 깨끗한 것을 먹고 마시며 있는 선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가야 합니까? 할 때 분명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 자녀들과 내 처자죠. 내 처자들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미안하고 남자로서 무책임하다는 세상의 질타와 세상의 조롱을 받을 각오가 나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 목사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욕하거나 부정한 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를 함부로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저주가 돼요. 자, 저 사람 뭔데 저런 소리 하냐?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함과 시간적 여유와 그렇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이 세상의 넓은 곳, 좁은 곳, 깊은 곳 정말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랍니다.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이 낮 시간에 이연필 목사님인가요?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숱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더라. 그런 얘기 들었죠? 그 당시 그분들이 한 일이 뭐가? 저는 그분의 생애를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노동과 목회의 선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합니다. 그런 부분에 비해서 제가 하는 일이 결국 많거나 크지 아니하지만 그 삶을 이해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의 동기 동력자들 가운데서도 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작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저것을 볼 때 이 사람 보고 그걸 교훈 삼아 그걸 따라하고 저 사람을 볼 때 안타깝게 여겨서 또 거기에 상대적인 어떤 방법을 하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든 적든 좋은 것이든 덜 좋은 것이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범사에 감사는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가 됐는데 이건 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는데 여기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한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내일 모레 이 얘기를 볼 때 어떤 걸 늘 거의 그걸 뭐라 그러죠? 동시다발적으로 그죠? 그 떠올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청소년 시절에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고 남봉현 목사님 우리 부산 수정동 교회 제가 중학교 정확히 몇 학년 때인가 모르겠어요.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부임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그분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그쯤에 우리 수정동 교회 캐치프레이즈를 이분이 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은 수정동을 오늘은 부산을, 내일은 그다음 뭘까요? 한국을, 모레는 세계를. 부산과 한국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수정동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활동한 거예요. 이건 실제 상황이니까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저도 목사님을 잘 만난 거잖아요. 그 목사님 안에서 훈련하고, 우리 또 금요일 철야기도는 요즘은 뭐 철야기도, 심야기도 이 정도 하면서도 심야기도는 심야기도로 끝나는데 철야기도 하면서 그냥 뭐 밤 12시도 안 돼가지고 끝나고 그런 데가 많잖아요. 우리는 밤새 했어요. 밤 그때 9시인가 10시인가 모여가지고 그때서부터 자정 때까지는 찬양 시간, 개인 간증 시간, 그런 시간을 하면서 그 예배 마치면은 커피 타임. 야밤에 일부러 커피 타임 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그냥 무조건 쉬는 거예요. 쉬었다가 다시 찬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개인 기도하는. 이제 야간 12시 넘어서 또 한 타임 기도회를 해요. 또 설교하면서 밤 1시간 가까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개인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하는데 들어보세요. 우리가 새벽 기도가 그때 5시인가 4시 반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5시 넘지는 않았어요. 그 새벽 기도 시간까지 계속 개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다시 불 켜고 한 번 더 힘을 북돋으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이게 특별히 안수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면서 무작정 방임형으로 개인 기도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그때까지 같이 기도해요. 그때 기도대장이 저희 외조모님하고 목사님 어머니 그리고 몇 분 권사님 기도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딴 데 안 가요. 목사님 강대상이 있고 밑에 또 하단이 있어요. 그 사이에 딱 들어가요. 이건 당신들 맡은 자리예요. 그래서 외조모님, 목사님, 어머님 딱 와가지고 같이 기도. 그렇게 밤을 꼬박 기도하고서 새벽에 다시 새벽 기도. 그러고서는 흩어져요. 그런 훈련을 우리는 받고 자랐어요. 뭔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오늘 내일 모레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그분의 사상, 그분의 철학, 그분의 행동 양식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누가 와서 그 예수님을 카바링 했다고요? 바리새인이에요. 저는 오늘 제목을 예수 돕던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빙자하고 하나님 팔아서 외식하는 이 정말 정통 외식 형식주의자로서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을 지금 교회 안에서 허영심과 함께 누리며 살고 있는 그런 현대판 대한민국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대명사화된 바리새인과는 달리 정말 메시아를 대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모하며 그 하나님 중심으로 오신 메시아를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도 돕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주님을 알아보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리새인입니다. 똑같은 바리새인이지만 정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도 실제 했고, 또 여기도 보다시피 예수님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어려움과 같이 그 주님을 돕던 바리새인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있잖아요. 보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성도로서 현존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여기 새만금에서 열리는 잼버리 대회를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제가 간 것은 29일과 30일이었어요. 지난 7월 29일과 7월 30일, 토요일, 주일, 이틀을 새만금 가서, 거기 조직위원 부스, 사무실에도 가가지고, 거기에 책임, 헤드쿼터 격에 있는 그런 멤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과 함께 취재에 대한 허락도 받고, 실제로 우리 굿TV에다가 취재도 제가 올리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기사화가 안 됐어요. 뭐 회사 방침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저는 그렇게 그 면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오늘은 브리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15시 보니까 40분경에 드라이빙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서 나가던 시간, 그때가 하필 브리핑 시간이었는데 오늘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15시 이후에는 이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가 계속 12일까지 진행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어땠어요? 날씨가. 오늘도 여전히 정신이 없을 정도로 무더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하나님, 열사병으로 고생하는 자나 이 대원들 가운데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우리 집행부, 특별히 이번 집행부는 어제 15일 이후로 이 잼버리 스카우트 연맹이 직접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앙정부가 지금 주관하게 됐잖아요. 그죠? 긴급 상황이라서. 연맹에서도 다 내려놓고 정부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전 지휘체계나 조직체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이것을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 밤에, 이 시간에 새만금의 모습이 어떤지 전 잘 모르겠어요. K-팝이 뭐 세계적으로 유망하고 유명세를 타고 거기서 뭐 젊은 싱어들이 와서 난리를 치고 또 그 똑같은 젊은이들이 뛰고 난리를 치고 이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지 아니면 캔슬하고 또 다른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차분한 그런 가운데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뉴스로 또 이것저것 다 나오겠죠. 어쨌든 흥에 겨워 떠들고 요란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먹고 마시는 썩을 육체를 위한 우리 청소년들의 밝은 것 좋지만 하등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런 요란한 거기서 무슨 지도력이 나오냐 말이에요. 그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지도하면 세상이 요란해지고 시끄러워지는 거고 헛된 데 돈 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들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런 아름답고 복된 모임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비판할 말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다 깊이 그 깊이 심연 속에 내려놓고 보면 미력하고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흥분에 도취돼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젊은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 보통의 사람들은 흥에 겨운 멜로디가 나올 때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여기 60대 된 우리 사모님이 있지만 사모도 신나는 흥을 나는 음이 나오면 어떻게 반응이 되든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흥겨워요. 그죠? 흥의 문화를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집중화되고 그것이 절대화되고 그것이 문화의 꽃인 양 되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되어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시면은 그 롯의 딸들이든가요?
누가 그 당시에 이방세계의 문화에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었죠? 그게 누구의 딸들이었죠? 누구? 야곱? 야곱의 딸이었나요? 그렇죠. 야곱의 딸들 가운데 디나가 세겜성이죠, 그때. 세겜성에 가서 큰 놀이 문화에 빠져가지고 헤헤거리고 좋아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했죠. 세속의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시만 할 수 없으나 그 탐닉에 빠지고 그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드높이다가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뭐 보수적이고 뭐 고리타분하고 뭐 매이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속에서 나오는 모든 역사들 이런 것을 볼 때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지식이 형성돼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런 종합적인 지식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오늘 세대를 향해서 얘기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께 정식으로 제안을 했어요. 저 광안리에 드론 군무라 그러죠. 드론 비행 영상이 아름답게 펼쳐진 거 누가 찍은 걸 보내줬어요. 참 멋있어서 야 이런 발전된 모습도 이 젊은 청년들 거기 상황이 좋거든요. 드넓어서 막 걸릴 데도 없고 그 이런 거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제시했어요. 제언을. 그랬더니 그걸 보고 하고 이렇게 반응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되면 이제 또 그런 뉴스도 나오겠죠. 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런 것을 포함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제 결론은 뭐냐면 사고가 나면 돼요, 안 돼요? 안전이 중요하다. 네,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려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하게 되죠. 저도 끝머리에 너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함께하고 정성을 다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자 애쓰는 그런 바리새인. 바리새인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서 이런 사람들은 억울하죠.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라고 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는 쓰임납니다.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국무총리와 3부 장관들이, 그러니까 이 3부 장관들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또 문화관광부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세 3부의 장관들께서도 정말 신중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이 잼버리 대회가 어쩌다 이렇게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어려운 계절을 택하여 진행되는 이만큼 안전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는 일 없게 하시고 또 이 일을 관리하고 진행해 가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땀 쏟고 힘 쏟다가 넘어지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국격과 나라의 능력이 국제사회 앞에서 비판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맹목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이 모든 상황들을 비판적으로 말하는 무책임한 언론과 또 여론이 형성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염려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온전히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단잠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우리 잼버리 대회 대원들도 우리 모든 국민들도 주 안에서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할렐루야. 이 주일 밤에 말이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 앞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조직위가 말이죠, 이 진행부 집행부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세우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에? 그걸 알아야지. 우리 세계 스카우트 연맹의 의장입니까? 총재입니까? 미스터, 제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도 차제의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우리 한국 스카우트 연맹 총재께서도 강화무의 총재님이시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저 청소년들을 통해서 각 국가별 지도자 만들려고 스카우트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무슨 지도로 여기고 생성되겠습니까?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이 잼버리 대회 마지막까지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종이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또 보이스카우트 대회로 모인 모든 어린 대원들과 그들을 돕는 성인 대원들과 각종 스태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거지로 이것을 깡으로 이겨내는 그런 대회가 아니라 여기에서 참으로 인생을 경험하고 위기 속에 그 위기를 돌파하는 지혜를 구하며 더 나아가 이 방만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본분,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깊은 인생의 철학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잼버리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고백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형식적 외식적 바리새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바리새인, 그런 온전한 바리새인이 되어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나아가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웃 잼버리 대회를 통하여 지도력을 양성받고 또 그들을 키우며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관계자들 머리머리 위에 크신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으로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기적을 체험하옵소서. 대통령과 성령의 놀라우신